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번 열심히 준비하지만 제 능력으로는 매번 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느 날은 도저히 이 본문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다른 예배는 제가 본문을 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별로 없는데 새벽 예배가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큐티인으로 나가는데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역대상이었는데 제 차례야. 월요일 날 보통 제가 하잖아요. 제 차례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족보연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이렇게 본문을 다 읽었는데 르우벤의 자녀는 이러하니라, 누구는 이러하니라 쭉 다 읽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족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아는 이름이 하나도 없어서 도대체 이 족보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지만 보통 설교문을 작성하기 전에 성경 읽은 걸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는 막 이렇게 그때 기도를 보통 제가 설교 준비하기 전에 설교문 쓰기 전에 기도를 하면 성경 읽었던 거를 머리로 좀 정리하고 어떻게 써야겠다 이런 개요를 만들고 기도를 하는데 이날은 전혀 개요가 머리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설교를 하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깨달음이 생겨서 그 은혜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설교문을 보고 또 오늘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매번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마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설교는 저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없이는 성경을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고 그 깨달음으로 성도님께 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목회라는 것, 교회 사역이라는 것 역시 저 혼자 힘으로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많은 순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이 사역이라는 것이. 그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의 환상을 3번이나 봤지만 베드로도 그 환상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도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의아해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가, 이 사건은 베드로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베드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사역이 흘러가게 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이 베드로의 이번 사역은 베드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유대인이 금기시하던 이방인을 향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조차도 믿을 수 없던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고 없이 난데없이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시도록 강권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의 뜻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의아해할 때 마침 성령님이 보낸 2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오고 성령님은 마침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계속해서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님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베드로를 찾아온 2사람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2사람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베드로는 아주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것이 유대인의 법의 위법이라고 말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속되지 않다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고넬료의 집에 찾아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왜 자신을 불렀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고넬료도 같은 환상을 보고 성령님의 음성에 의지해서 베드로를 초청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고넬료 역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베드로를 초청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역사하셨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인생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일신교회 올 때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 저는 미국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 사실 한국에 올 기회가 없으니까 비자도 연장해 놓고 3월에 아파트도 재계약을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에 이제 담임 목사님 전화 오셔갖고 저의 일신교회 부목으로 올 수 있냐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제안을 해주셨죠. 근데 저도 그 자리에서 저희 아내랑, 이 되게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아내랑 상의도 안 해보고 한국으로 간다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말을 했습니다. 자, 저도 처음에 전화 받고 얼떨결에 대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대화를 하는데, 여보 나 이렇게 대답을 했어, 어떡하지? 전화해서 다시 말씀드릴까? 여보랑 상의도 안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내도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한 달 만에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오려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4월에 전화를 받고 5월 그때 12일인가 체육대회 하는 날 왔어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한 달 만에 정리하려니까 미국에서 7년을 살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씩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일신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신교회에 와서 5년간 전도하고 수많은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은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신교회에서 사역해서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의 가정이 나오는데 일신교회에서 제가 5년간 전도하면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전도를 나갔는데 미주 아파트 말씀은 제가 많이 드렸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처음에 미주 아파트 나갔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전도팀 그때 최재철 권사님도 계시고 심홍석 권사님, 장동각 장로님, 백종인 권사님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온 목사니까 저한테 이제 저희 팀원들이 어떻게 전도할까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네, 그래서 미주 아파트를 돌았습니다. 미주 아파트 전도지 하나하나, 그리고 여름이었는데 열린 집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했는데 그 집에서 오는 반응은 전도하지 마세요 라고 소리 지르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이제 그러면 가가호우 노는 건 안 되겠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어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나누어 줬는데 이렇게 전도지를 아무리 나눠줘도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인정 정자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 미주 아파트 가신 분들 알실 텐데 노인정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에 모여 계신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그때 어르신들이 막 나와서 많이 계셨는데 그때 만난 분이 이제 한경희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그 동네 어르신을 섬기면서 천주교회를 오래 다닌 분이셨어요. 마음도 선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전도가 되고 그 남편까지 전도가 됐어요. 그리고 이 평생 다니셨던 천주교회 장례가 아닌 일신교회가 자신의 장례를 맡아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천주교회에서 장례를 했으면 천주교회에서 만들어진 그 장지에서 본인 안치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본인은 일신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시고 가셨습니다.
또 이 한경희 회장님 덕택에 많은 어르신 전도하고 만나면서 때로는 많은 그냥 물건만 갖다 주는 것 같은 이 날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하러 가면 헌금 봉투를 이렇게 준비했다가 때로는 그냥 은행 봉투예요. 은행 봉투에 감사 헌금 진짜 삐뚤빼뚤 쓰셔서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헌금 봉투를 주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르신 건강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꼭 복받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말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일신교회 사역을 하면서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영혼들이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만나고 전도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이 전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제 계획과 지혜보다 더 앞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오늘도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우리 일신교회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듯이 우리도 기도하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전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통해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쓰임받는 귀한 전도의 도구가 되는 우리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코로나19에서 제가 항상 최근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코로나19인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19인데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자 봐라, 세례받는 사람이 있지 않냐? 자 봐라, 새 가족이 등록하지 않냐?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리는 것 같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혼은 계속해서 전도되고 영혼은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고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의 교회를 통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며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나가서 예수님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은 분명 예비한 영혼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생명은 영혼 구원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계획과 내 의지와 내 뜻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